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기본 상식적 성경은 66권으로 쓰여졌죠.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되어졌고요. 기록된 언어는 세계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한 사람은 한 34명에서 40명. 왜 그러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썼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느냐 이렇게 좀 이 학자마다 틀리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시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윗이 썼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만 쓴 게 아닙니다. 거기 솔로몬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한 기간은 구약은 한 1500년, 신약은 100년, 요한계시록이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썼잖아요. 그때 한 100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66권으로 언제 정해졌냐? 구약은 AD 90년에 이 얌리아 종교회의라는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해졌고요. 신약 27권은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로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상식으로 알고 있고 몰라도 상관없겠죠. 자, 중요한 거는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목적을 알아야 성경을 왜 읽느냐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왜 들고 다니고 왜 읽고 성경을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성경의 기록 목적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기록하면 했거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또 뭐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가지고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성경의 기록 목적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경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거 발견해야 돼. 실컷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걸 모르면은 이게 헛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도요, 또 이 천주교도 여러 이단들 있잖아요. 안상홍이나 또 이 우리가 좀 나쁘게 보는 신천지나
여호와 정인이나 전부 목을 들고 있어요?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교회라고 하거든. 교회. 그런데 뭐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네. 그리스도라고 인정. 이거 하나 차이입니다. 이거 하나 차이에 온갖 종교가 다 생기고 이단들이 생기고 같은 성경을 들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꾸로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 이게 정확한 게 아는 거예요. 이래야 뭘 얻는 거요? 이렇게 믿어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생명 얻는 거는 그건 착각이라니까요. 안상홍이로 믿고 생명을 얻는다? 이거는 착각이라니까. 그거 실컷 안상홍이 믿고 생명 못 얻는 거지. 유아 정인 실컷 다니고 생명 못 얻는 거지. 신천지 실컷 성경 공부해놓고 생명 못 얻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다. 이 중요한 거 한마디 이거를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겨요. 안 여긴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로마서 15장 4절에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으면 어찌 되느냐?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한 교훈으로 기록했다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사람 아무리 핍박받고 어려움 당해도 승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아들이심을 안 믿는 사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다 망하는 거죠. 교훈으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성경을 거울.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비슷한 말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경계로 경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본보기로 기록을 해놨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 못 깨달으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우리를 본으로 삼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믿음 없이 언약 놓치고 살면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다가 어느 날 망하는구나. 롯이 막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좋은 집에 살려고 세상을 택해 갔는데 그게 얻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결국은 멸망이구나. 그거를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본으로 삼아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환경을 택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그냥 막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살피면서 보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모든 인생 문제의 길로 주셨어요. 자,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영생이 생명이 목적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을 사람들은 다 얻기를 원하죠. 생명. 그런데 생명을 얻기를 원하면서 누구를 모르느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를 원해서 오지만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적들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면은 의심이 안 생깁니다. 의심이 생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왜 성경을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써놨냐?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많은 신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 그리스도이시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나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안진병이 보고 일어나 그러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요? 이 죄가 사여지느니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만 있거든요. 안진병이 일으키는 거는요, 귀신도 할 수 있어요. 무당도 안진병이 일으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귀신이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막 모함을 당하고 막 이빨 갈림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왜 손 마른 자, 병든 자들을 고칩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걸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모든 기적은 그냥 예수님이 심심해서 일으키는 게 아니고 또 좀 이 우쭐해서 인기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가 있는 걸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은 기적을 기록하는 나열해 놓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의 모든 중심은요,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이게 모든 성경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보니까 구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제사 나오잖아, 제사. 이 제사라는 것은 피 들였단 말이거든요. 십자가, 피 흘렸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곧 생명을 말하거든요. 영생하고 관계, 생명.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신 거죠. 신약에서는요, 신구약에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이게 구약과 신약의 전체 내용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이 뭐죠? 모세 오경 5권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 4권하고 12권, 13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4권. 이렇게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왜 이렇게 하냐? 유대인들이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읽고 있으면서 달달 애우고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 선지자글,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다. 또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도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세 오경과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12소신서. 이 모든 걸 가지고요, 누구에게요? 자기에 관하여 설명했다. 자세히.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모세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언약 잡고 구원받았다.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유대인들이 감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다윗을 네가 감히 그렇게 했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에 다윗 태어나기 전에 계셨던 분이죠. 사도행전 8장 23절에 28장 23절에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던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도요, 성경을 가지고 뭐요?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 그 제대로 안 거죠. 제대로. 그리고 그 말을 믿은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24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했는데도, 바울이 설명했는데도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해도요, 설명 잘해도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믿고 작정 안 된 자는 안 믿는 거다.
여러분이 설명을 못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성경은 뭐라 하냐?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믿음도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창조 언약입니다. 성경에는 이사야서 55장 3절에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맺었다고 했습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맺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4절에요. 무슨 언약이냐? 피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 그래서요, 창조 언약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왜냐?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24시 함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하냐?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거든요. 이 권세의 축복은 26절, 27절 이 언약, 이 창조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때에 이 권세가 자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자꾸, 이 축복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데 이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늘 누리다 보면은 이거는 그냥 오는 걸 응답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인간은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24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복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오는 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이런 축복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 뭐냐? 17절에요. 2장 창세기 2장 17절에 16절 17절에 뭐 하라고요? 언약을 주었고요. 그 언약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딱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하지 말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할 것은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데 하고, 하라는데 안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정반대된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불순종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요. 이 불순종은 뭐냐? 모든 죄의 통로가 됩니다. 죄의 통로라는 것은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사단에게 당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놓쳐버립니다. 우리 죄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행위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하나님 주신 우리 창조의 언약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적으로 쫓는 게 아니고요, 육신의 모든 방향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대로 결국은 뭐예요?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라고 해서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우리에게 주신 행위 언약. 특히 십계명 같은 경우는 율법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게요,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 이거 안 지킨다고 했어요. 벌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사단의 모든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자, 봐봐요.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 그잖아요? 우상 만들어가지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면 뭐가 들어와요?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지. 하나님이 벌 줘서 문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날 다 은혜 받고 힘 얻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문제에게 답 찾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안식일 놓치고 내가 육신으로 막 가봐봐요. 그게 사단의 종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관계된 계명이잖아요. 사람에 관계된.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어찌 돼요? 도둑질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질투하고 막이 부모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평안치가 않아요. 그 사람이요,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사단에게 늘 공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지켜라. 지키면 뭐 한다고요? 사단의 모든 통로가 딱 막아져 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은혜. 주일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실수도 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도 쓰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뭐 잡았다? 뭐 때문에요? 단지 그냥 언약 잡았다. 언약 잡았다는 그 이유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을 복의 그늘로 만드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잘난다는 사람은 은혜 필요 없어요. 은혜 필요치도 않아요. 왜? 내 잘났는데 뭐.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뭐 은혜가 필요해. 그런데 좀 모자라는 사람, 좀 약한 사람이요,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그 사람이 쓰임받는다니까. 돈 많은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예를 들었죠. 저기 성전의 앞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요 하루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요, 그리고요 구제도 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 하고요, 자기 행위 이 잘난 거를 막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기 밑 뒤에 성전 뒤에 어떤 사람이요 눈을 들지도 못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누구 기도를 받았겠냐?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대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긍휼함을 받고 갔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최고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요, 4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시대 언약인데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 20절, 18절.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렘넌트를 위해서 말하고요. 시대 언약 237 렘넌트 다민족 치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언약을 이제 이 세 가지 언약은 이미 성취가 됐는데, 우리는 이 네 번째 이 시대적 언약 성취 속에 있는 겁니다. 언약 잡으시고요, 언약 속에서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쓰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